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멈추신 순간이 있다니까요.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끌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멈추신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떠나심과 동시에 그의 기도가 멈춰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을 쫓아 우리 역시도 그 영원한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면 다른 영적 존재들과 호흡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영적 존재들과 끊임없는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은 예배에 관한 구절이라고 지난 2시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것이 예배,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당연히 흠향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 주로 주일날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중요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또 다른 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지난 2시간에 어렴풋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지성소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 가능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역시 자주 수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들이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영적인 힘을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기만적인 것으로, 나를 설득하는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참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처럼 기도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반드시 기초로 하고서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 사귈 때에 그 모습이 가능했던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실현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를 묻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을 아뢰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나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진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본문의 구절이 정말로 중요하며 상관관계가 있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얼마나 위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 홀라 있다 하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호흡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호흡입니다.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계속된 호흡을 하는 것, 신령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마음을 선동해서 다시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 마귀의 공작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 마귀는 이 영혼이 호흡하는 것을 가마두고 보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일평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마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또 아니면 강력하게, 아니면 전투적으로 막 애쓰는 것처럼 기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매우 한국적인 겁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특별 기도, 천일 기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도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실현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지 이것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충분히 틈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필요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진짜 기도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이 기도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특별한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 보세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 역시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구속되는 것을 원하고, 우리 역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까지 어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 몸에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정말 신령한 기도 제목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부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삶들은 고통스럽고 잡히고 먹히고 사그라들고 죽고 가는 이런 삶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곰에게 잡혀먹는 연약한 동물이 있는 반면 호랑이와 그것들도 역시 여러분 그들 속에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사람이건 또 다른 피조물이건 모두가 다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음부 세계에 있는 그 불완전함, 그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자 곧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들은 사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기도가 있나요? 탑 도는 거 뭡니까? 108배를 하는 것은 뭡니까? 3000배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로가 되어서 매우 기도를 많이 시켜요. 힌두교도 있고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로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인디안들도 당연히 자기들의 신들 앞에 오오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들도 자기 몸을 막 찔러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정한수 떠다 놓고 우물가에서 목욕제게 하시고 뭐 천지신명 이렇게 하면서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앙당, 돼지머리, 대웅전, 작두 여러분 전부 다 기도의 일환입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는 뭘까요?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외치던 그 우리들의 염원은 또 무엇일까요? 자기의 어떤 의의를 지키려고 할복 자살하는 사람들, 그건 또 뭘까요? 보다 나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행동들과 동작들과 모임들, 그건 또 뭘까요? 그건 역시도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그 필요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철학을 갖고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게 역시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과 신용 이런 것들이 다 막 섞여 있는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신념도 아니고 신의도 아니고 진짜 믿음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 세게 모으면 강력한 기도가 되고 막 전투적으로 하면 전투적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하면 열정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 염원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염원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어떤 특정한 신이라고 이어주면 그때 그 신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다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자기 영이 깨어있지는 않지만 혼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실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비록 그 영이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닿아있진 않지만 자기 혼을 다하여서 영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혼에 대한 미미한 그 구별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토록 사람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기도인가? 진짜 기도는 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혼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에, 신령한 영적 기도에 언제든지 바로 저 하늘 끝에 바로 닿을 수 있는 물벽을 통과하고 음부를 통과하고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당장 닿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방해하는 영혼의 원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선동하여서 이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영광의 보좌에 이르지 못하게 할까? 계속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존재,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말하면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 위하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앙당에 가기도 하고 돼지머리 앞에 가기도 하고 대웅전을 찾아가기도 하고 탑을 돌기도 하고요. 큰 촛불을 사서 그 촛불에 불을 켜고 자기 기도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기와장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또 그것을 드리기도 하고요. 별 모양 별 모습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나보다 들을 수 있는 어떤, 분명히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나은, 그것이 영적 존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존재에게 계속 알리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쪼르기만 하면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비나이다라고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 알게 되면 기만하고 나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잘못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우리의 모든 소원에 다 응답해 주시는 거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데 18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과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며 기도하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구별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많은 케이스를 보면 기도의 응답을 즉시로 또 아니면 나중이라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냅둬요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누이,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갑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어버릴 수 있는, 병든 자가 죽어버릴 수 있는, 바로 고쳐주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째 오히려 그곳에 도착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늘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육체 주위에 맴돈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 랍비들의 가르침도 깨뜨리기 위하여 3일이 다 지난 나흘째에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에 의하면 그들의 기도 응답은 끝난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것에 의하면 나사로 오라버니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기도 제목에 즉시로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예수께서 오히려 그걸 방치하셨지만 그 방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위대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실현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끌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어떤 우리가 기도 앞에 놓여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주님과 교통을 했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거예요. 사건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차대한 사건을 놓고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고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당장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부러 기도의 응답을 늦추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이라도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야,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 것들 내 마음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겠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이라도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마음껏 조리하시면서까지 이 인간 세상에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염원의 바람대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 아까 우리 8절 이후에 또 보면 9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유하는 곳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고 세리는 자기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때 주님이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고압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11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2번씩이나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는 것,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세리가 더 기도에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5절부터 있는 17절, 그건 역시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아이들이 다가올 때에 그 아이를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나의 정말 친아버지 같은 분에게 안겨서 내 모든 옹알옹알 종알종알 되는 모든 것까지 다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비록 그것이 조리 있지 아니하고 어떤 왕궁에서 쓰여지는 말이나 어떤 국가기관에서 쓰여지는 엄격한 말이나 법정에서 쓰여지는 정말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기도에 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종알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뢰면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에는 적어도 3가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사실, 2번째는 정말 자기를 낮추어가면서 남을 높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3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서 기도해야 되는 그 3가지,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 기도도 역시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에 맞춰야지 응답이 올까요? 내 뜻에 맞춰야지 응답이 올까요? 아버지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염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반드시 맞춰야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다. 곧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구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또 무엇이 생각나나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빵 좀 달라 하는 그 부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그 부분도 역시 여러분 누구한테 나아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누가복음 11장의 그 비유도 역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5절부터 11장 5절부터 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잠들어 있고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침대에 누워 있고 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벗이 강청함을 인하여 이제 친구가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곧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함께 정말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이끄십니다. 그런데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친구의 강청함 때문에 막 쪼르는 것 때문에 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구가 달라고 해도 주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청함, 계속 쫄라대는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중에 그 한 가지, 오히려 이것 이외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주시고자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강청함, 친구가 쪼르기 때문에 준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왜?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뱀을 달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더 좋은 생선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정갈을 달라 하더라도 더 좋은 알을 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내 소원을 향하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염원을 향하여서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절망과 어떤 그 염원, 그것 때문에 막 돌겨가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비록 기도 제목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맨 마지막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1절, 요한이, 침례 요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께 여쭈었고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 주기도문에 있는 이 내용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부분,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음부 가운데 내리쬐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음부의 모든 세력을 박살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방향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게 아니에요. 쫄라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하면서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가진과 함께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정말 높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에 응답하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우리 역시도요 그렇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기도의 모습이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교통할까,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까,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의 강청함, 나의 소원, 나의 염원을 막 쫄라대는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 역시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성령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하여, 이 육체에 덧입기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이 육체의 장막 속에 있는 그것이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탄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영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의 3가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정말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과, 어린아이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완전히 안겨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내 염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서, 아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소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특정한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몸과 영혼을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혼육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영혼과 몸을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펼쳐지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발자국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다잡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 그러나 반면 그 영혼의 마음을 선동케 하고 미혹케 하고 가려주는 마귀의 또 공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리워가지고 망하는 자들에게 더 가리우게 만들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혼미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마귀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통로가 되고 가장 큰 전쟁터가 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경을 쓰고 제대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영혼의 원수 마귀는 이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디립다 기도하고 그냥 막 외쳐대고 쪼아르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절대로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절대로 막 애쓴다고 힘쓴다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사용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저는 그 책 제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흔드시는 거예요. 나의 틀린 기도 제목, 나의 틀린 욕심, 나의 이상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실 때 내 욕구를 실현해 주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내 욕심의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혼을 지성소 삼고 지금 들어와 계신 성령,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정말 내 모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 기도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까지 당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역시 버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아실현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를 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틀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바를 또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중요하고 입술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사귀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아니하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옹알종알 되겠어요. 그 기뻐하는 얼굴, 비록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내 모든 것들이 교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어떤 때는 막 외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있는가 하면 글로 쓰면서 나의 고민을 하나 앞에 제대로 정말 내 정리된 마음을 써내기도 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도 있고,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기도의 하나의 방편으로 흘러가는 모양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요, 모든 것이 사귀는 것이요, 모든 것이 교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당신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낮은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그 인자와 자비와 의를 알아가고 점점 주 예수 이루신 그 역사를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시면서까지 당신의 피를 갖고서 이제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 담대히 큰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외치세요. 그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미사역으로 쓰지 않아도, 대표기도처럼 웅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세상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피조물들도 다 그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바,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진, 너무나도 친밀해버린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기도였어요. 항상 그리하십시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께 안겨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3번 합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께 안겨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에 안겨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에게 안겨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며 대단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사오니 이제
제대로 한 기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영적인 일이 없사오니 우리 영혼의 마음이 원수 마귀로 인하여 선동을 당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이 전쟁터에서, 기도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